12월 16일 새벽 기도회 말씀입니다. 오늘부터는 말라기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말라기서를 시작하는 첫날이라 말라기서의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라기는요, 주전 430년경에 기록된 책입니다. 구약 성경 책들 가운데 가장 늦게 기록된 책입니다. 이 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지 약 100년쯤 되는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죠?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성전 건축이 약 14년간 중단되었고 14년이 흐른 뒤에 사람들은 성전을 재건해야 하는 일을 잊고 맙니다. 이때 등장한 선지자가 학개이죠. 학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면서 성전 건축을 독려합니다. 그러나 새로 짓는 성전이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에 비해 초라하고 정말 작고 그런 이유 때문에 사람들은 낙심하고 중단하려고 했죠. 이때 학개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해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클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나중 영광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말하는 거고 이전 영광이란 솔로몬의 성전을 말하는 거죠. 진짜 성전이 오면 이전에 이 솔로몬 성전 그게 아무리 크고 화려하게 졌다 해도 참 성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더 크다는 말을 학개 선지자가 하면서 백성들에게 소망을 불러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주전 516년에 성전이 완공되게 됩니다. 학개 선지자의 이런 미래에 언젠가 이 성전이 화려하게 될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가지고 기다린 지 86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요. 그래서 사람들은 오랜 세월을 기다리면서 이제 소망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변한 게 없었어요. 오히려 지은 성전이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 이제 퇴락하기 시작했어요. 말라기서는 바로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잊어버리지 않으셨는가 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에 기록된 책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을 잊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화려한 영광의 시대가 올 거라고 말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그 시간이 오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의심하게 된 거예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냐고 탄식하기 시작해요. 오히려 교만한 자가 복되다 그러고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한다 그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는 이러한 막말에 이르는 이러한 말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러한 시대를 경고하면서 나타날 메시아의 시대, 영광의 시대를 준비하도록 보냄을 받은 선지자가 말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1절은 이렇게 시작했어요.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대에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그러한 것에 대한 경고를 말라기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말라기서는요 6개의 설교로 이루어졌어요. 1장 1절에서 5절, 또 1장 6절에서 2장 9절까지, 또 2장 10절에서 16절, 2장 17절에서 3장 6절, 3장 7절에서 12절, 그리고 3장 13절부터 마지막까지. 오늘 우리가 읽은 말라기 1장 1절부터 5절은 그 첫 번째 설교의 내용인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누구나 아프지 않고 장수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은 영적으로 병들지 않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여러 가지 육체적 질병에 시달리는 것처럼 성도들은요 여러 가지 형태의 영적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영적인 질병에 시달렸을까요? 오늘 말라기서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불신앙, 의심, 이러한 영적 침체라는 질병에 걸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영적인 침체에 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던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첫 번째는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 자신들의 위치에 대한 열등감이 있어요. 우리는 정말 약소기국이나 보잘것없구나, 이러한 열등감. 두 번째, 선지자들, 예를 들면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 시대가 빨리 오지 않는 거예요. 온다 그랬는데 메시아의 이 영광스러운 시대의 도래가 지연되고 있었어요. 세 번째는 그 사회에서 악인이 번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악인들이 번영하고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 시대의 도래는 지연되고 자신들의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의 위치는 너무 보잘것없고, 만약 그러한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찾아온다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이러한 질문, 의심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질문에 대한 답변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래,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증거가 여기 있다 그러면서 내놓은 증거가 무엇인가요? 여기 오늘 말씀 보세요. 2장 중간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들을 정말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증명해 보라고 그럴 때 왜 이 말씀을 답변으로 내놓으셨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얘기죠. 여러분, 여기에 야곱은 사랑하였고 라는 이 말이 있어요. 여기 야곱은 사랑하였고 라는 이 말은요, 히브리 말의 시제를 볼 때 미완료형이에요. 다시 말하면 계속적인 하나님의 사랑, 끊임없는 사랑을 말해요. 나는 야곱을 사랑하고 끊임없이 사랑하고 반복해서 사랑하며,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을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3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가 너희들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야곱을 사랑하는 것처럼. 여러분, 야곱은요, 이기적인 이 시대의 기독교인의 전형이에요.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들이 야곱처럼 거짓말 잘하고 남을 속이고 남의 것을 도둑질해도 나는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이런 말이죠. 야곱에게 사랑할 만한 구석이 보이지 않았지만 내가 사랑했던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신 사랑의 근거가 어디 있어요? 야곱의 행위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에 있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충격적인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했는데 너희들이 하는 행동 꼬라지를 보고 사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나의 전적인 주권적인 너희를 향한 사랑에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반면에 에서는 미워하였다라는 이 말은요, 이런 말이에요. 만약 하나님이 에서를 선택하셨다면, 내가 에서를 선택했다면 그 선택의 근거는 에서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는요, 아모스 1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가 칼로 그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노가 항상 맹렬하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그랬어요. 에돔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3절 보세요.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4절에 보면 또 이랬어요.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여러분, 야곱을 선택한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에 있었지만 에서를 선택한 근거는 그의 행위에 있었다고 오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에서보다 더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서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야곱도 그의 행위에 근거했다면 에서랑 똑같이 야곱을 미워했을 것이다. 그를 무너뜨리고 또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내가 야곱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야곱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더 감격하고 보답했어야 맞는데 오히려 너희들은 타락한 자리에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야곱처럼 사랑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에 근거를 두고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사랑의 긍휼에 근거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우리를 향한 주권적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말한 것처럼 끝까지 사랑하심을 우리가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야곱처럼 이렇게 엉망으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간직하고 하루를 살아가는 거룩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우리를 사랑하는 근거를 우리의 행위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에 두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찬양을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